나보다도 나만 생각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사는 것, 남을 배려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알기도 하고 또 그러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고달프다 보니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나만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또 살다 보니까 남을 배려하는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헛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서는 끊임없이 헛되다고 하죠. 그러면 인생은 정말 헛된 것일까요? 인생은 허무하고 공허한 것일까요?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면 복 받습니까? 그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 법 없이도 산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참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을 받지 못한 것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착하게 살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 특히 내 자신이 그래도 선하게 살았다고 자부하는데 어떤 어려움을 봉착했을 때 우리는 왜 하필 나에게?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괜찮은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는 마땅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좀 공허하기도 하고 삶이 허무하기도 하고 헛된 삶이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의인도 고난을 겪습니다. 착하게 살지만 고통스러운 삶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상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욥 다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각각 쓴 사람들은 다 달라요. 시대도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 말씀들을 다 엮으셨어요. 정말 착하게 살고 믿음 좋은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고난을 당해요. 그게 욥이죠.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고 나만큼이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 되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정말 고통스러운 현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착한 사람이 고통을 겪는다. 어려움을 피하지 못한다. 그러면 의인은 왜 고난을 겪을까? 하나님은 왜 의인에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도록 만드실까?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 인간이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 집착하는 것, 아침 안개처럼 어쩌면 다 사라져버릴 것인데도 여전히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소중하다는 이유, 아니 내가 바라고 원한다는 이유로 여전히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모두요. 가족도요. 건강도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으로 오면 뭐예요? 다 이미 그런 것들은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바람처럼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남는 알맹이 같은 인생의 알맹이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삶의 핵심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고 깨달아보고 알아보자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여러분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읽으셨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뭘까요? 성경에 참 이런 본문이 드문데 내가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전도자 코헬렛이라고 하는 이 전도자가 나의 경험담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냥 그럴듯하고 뻔한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겪었다는 거예요. 나의 간증이라는 거예요. 내 경험담이라는 거예요. 3인칭도 아니고 전지적 작가 시점도 아니고 1인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내가 겪어봤으니까 내 경험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한다는 거예요. 내 얘기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동물에 속하죠. 동물과 인간이 다 의식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동물도 의식이 있어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과 인간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의식 중에 인간만이 자의식을 갖고 있어요. 자의식.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나는 누구인가를 물어보고 내 자신을 성찰하고 뒤돌아보고 반성하는 존재, 자의식을 갖고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동물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뭐예요?
내가 경험했어. 내가 돌아봤어. 내가 반성했어. 내가 성찰해 보니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이 전도자가 어떤 나의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나는, 그죠? 내가 나오죠?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한다.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내 자신이에요. 내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시험 삼아 내 자신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너는 낙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밥만 먹고 살면 안 되죠. 성경의 말씀은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떡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모두 먹고 살아야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죠. 사람은 밥만 먹고 살면 안 됩니다. 모두 먹어야 됩니까? 하면 꼭 어떤 분들이 있냐면 반찬도 먹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마태복음 4장에 나오고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3번 사탄에게 그 시험을 받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40일 금식이 끝난 예수님에게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봐라. 첫 번째 테스트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경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이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 빵은 안 먹어도 됩니까? 밥은 안 먹어도 됩니까? 먹어야죠. 빵과 밥을 먹는 이유는 우리의 신체, 육신을 위해서 먹는 겁니다. 내가 인간됨을 위해서 밥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 밥을 먹지만 밥만 먹어서는 사람답게 못 산다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의미와 보람이 있어야 돼요. 내 삶에 의미가 있어야 되고 내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제 조금 많이 배가 고파서 야식까지 하셔갖고 한 5끼 드신 분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많이 보람차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건 보람이 아니죠. 그냥 즐거웠을 뿐이에요. 보람과 의미는 내가 누군가에게, 다른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항상 누군가에게 응답했을 때, 그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고 보람을 느끼게 된다는 말씀이죠. 내가 누군가를 도와요. 어려움을 당해요. 이런 산불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뜻하지 않는 우리 지인들 중에 인생에 슬픔을 당한 분들이 있잖아요.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차 한 잔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때로는 그를 위로해주고 무엇보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을 향한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보람 있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전도자가 너라고 객관하면서 헛됨은 모든 것이 헛되는 거잖아요. 그 헛됨을 공허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극복하기 위해서 즐거움을 추구해봤다는 거예요. 즐거움을 찾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헛됨을 돌파해 볼 수 있을까? 그랬을 때는 어땠다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 맨 마지막 18절의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1장 18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때문에 전도자가 인생의 헛됨을 극복해 보려고 즐거움을 그 돌파의 방안으로 찾아봤다는 거예요. 그 결과 오늘 1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것도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즐거움은 다른 말로 하면 행복이에요. 모두 다 행복을 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 다 행복하길 원하시죠? 예. 그러시죠, 여러분? 가나안 농군학교라는 아주 훌륭한 학교가 있어요.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만드신 가나안 농군학교가 있거든요. 어느 날 그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장로님, 행복하세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유명한 말을 해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행복하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의 말은 뭐였어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행복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복은 그냥 우리가 무언가를 해내면 그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저절로 주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감사예요. 행복을 목적으로 삼고 쫓다 보면 감사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망하기 직전에 보에티우스라는 유명한 정치가가, 철학자가 한 말이 있어요. 로마 제국이
주후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망하는데 그가 딱 1년 전에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행복은 참 요사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로마 시대 때 어땠어요? 로마 유적지에 가면 막 목욕탕들이 막 여기로 별의별 시설들이 다 있을 정도로 문화가 꽃을 피고 사람들이 향락과 여유를 즐겼단 말이에요. 다 행복한 삶을 살자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기 1년 전에 그가 그랬어요. 행복은 참 요사스러운 거다. 왜 요사스럽다고 얘기했을까요? 행복은 일단 사람에게 아첨해서 잘 보여서 사람을 홀려요. 혹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행복이 정말 중요한 것처럼 느껴요. 행복을 조금 맛보면 막 살맛이 나요. 신나요. 그런데 이 행복의 특색이 뭐냐면 사람을 딱 혹해서 사람의 행복을 딱 바라보게 하다가 갑자기 슉 하고 사라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기대가 무너지면 큰 상실감이 오듯이 그 자리에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행복이 나한테 막 다가올 때는 너무 행복해요. 그런 행복이 갑자기 떠나버려요. 멀어져 버려요. 그러면 내가 이전에 행복을 쫓기 전보다 내 마음속에 더 큰 공허함과 상실감을 겪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그랬냐면 행복이라 여겼던 것이 별게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에게 때로 행복이 찾아왔다가 쑥 떠나더라도 내가 잃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행복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행복에 너무 큰 기대치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행복하기 위해서 이것이 있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이것도 갖춰야 돼. 우리 그러잖아요. 세탁기가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통돌이 빨래 하셨던 우리 권사님들 기억나시죠? 빨래판에 빨래했던 그 시절에 세탁비누가 나와서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세탁기가 나와요. 세탁기가 있어야 행복하지. 통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세탁기가 드럼 세탁기가 나와요. 저것도 사야 돼. 그래야 더 행복하지. 여러분 이제는 드럼 세탁기 플러스 뭐가 있어요? 건조기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어때요? 잠깐 행복하고 말 뿐이에요. 여러분 행복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될까요? 초연하게 대해야 됩니다. 초연함이 행복을 대하는 태도예요. 내가 즐겁게 살다 보면 내 마음속에 허무함이 사라질까? 오늘 전도자가 그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봤는데 즐겨봤는데 그것도 헛되더라는 거예요.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2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아멘. 즐거움에 취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아니었어요. 그러자 이제 그가 뭘 해봐요? 웃음에 빠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웃음과 희락. 웃음과 희락을 추구해봤더니 그것도 아니요.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시대에는요. 지금이야 우리가 개그맨, 코미디언 우리도 얼마 전까지 그런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좀 하대하고 하찮게 여겼잖아요. 중세시대 때는 남 앞에 막 웃기는 거 이런 걸 숨겼어요. 남 앞에 웃는 것을 사람이 가벼워 보인다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웃음은 어때요? 웃음이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마음이 굳어져요. 경직돼요. 막 이렇게 딱 되죠. 그러다 보면 경직이 되면 사람이 자꾸 둥글둥글해지지 않고 모서리가 세워져요. 날카로워져요. 그러면서 그런 상태로 자꾸 옆 사람과 부딪히면 내 뾰족한 모서리에 상대방이 다쳐요. 상대방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내 마음에 상처를 입어요. 웃음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 모서리가 뾰족한 것을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줘요. 우리의 마음에 경직된 마음을 여러분 풀어줍니다. 그런 웃음의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웃음 있죠? 웃음도 여러분 어이없을 때 웃기도 하고 때로는 좀 있고 가진 사람들은 어때요? 상대방이 뭘 얘기하면 나는 당신과 격이 다르다는 식으로 하나의 제스처로 약간 비웃는 거죠. 살짝 웃음으로써 나는 당신과 달라를 보여주기도 하죠. 여러분 웃음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오늘 전도자가 즐거움도 추구해보고 오늘 웃음과 희락을 추구해봤지만 거기에도 내 삶의 허무함이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절의 말씀 이어서 읽어볼까요?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들어 둘까 하여 아멘. 전도서 2장 3절과 같은 말씀이 때문에 제가 읽는 거예요. 읽으면 바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문장도 딱딱 짧게 간결하게 썼으면 이해가 쉬운데 본문이에요. 길어요. 그러니까 읽어도 무슨 말인지 좀 다 이해하기가 어렵죠. 새 번역 성경이 이걸 아주 쉽게 번역해놨어요. 읽어볼까요? 전도서 2장 3절입니다.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 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멘. 술을 마시고 낙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인생에서 제일 좋은 게 아닐까. 그러면 내 삶에 허무하고 헛된 것이 채워지고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술을 마시고 행복해 보려고 했더니 속만 쓰리더라는 거예요. 위장병만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힘들고 고달플 때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술로 그 인생을 잊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서민들은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술을 즐겨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술에 대해서 그냥 얘기하지만 정말 고달픈 인생을 사는 하루하루를 고된 노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술을 안 드시면 좋죠. 줄이시면 좋죠. 그러나 그들이 그 고달픈 인생을 한 잔의 술에 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알죠? 그 술로서 인생의 허무함을, 고됨을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부터 8절의 말씀은 깁니다만 그냥 앞에 화면만 보세요. 길어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즐거움을 추구도 해보고 웃음과 희락을 찾아보기도 하고 술로서 한번 행복해 보려고도 했지만 안 돼서 내가 이제 사업을 크게 벌렸다는 거예요. 그 사업의 내용이 뭐예요? 집을 지어요. 포도원을 가꿔요. 내 농장을 가져요. 그리고 동산, 여기서 말하는 동산은 채소를 가꾸는 텃밭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밭. 그 다음에 과원, 열매를 맺는 과실나무를 심고 테두리를 두르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과수원 같은 거죠. 그리고 거기에 각종 나무를, 열매를 맺는 나무를 심고 또 그 나무에 물을 줘야 되니까 뭘 해요? 저수지, 연못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일들을 벌이죠. 그리고 그걸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더 있어요? 종들이 있어요. 남녀노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일들을 해나가요. 근데 또 그들이 살다 보니까 자식을 낳아. 그 자식은 또 내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계속해서 뭐가 불어나요. 그리고 종들이 나를 위해서 일해주다 보니까 나의 시간이 지나갈수록 부가 축적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보다 내가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4절부터 8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도자가 자기가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왕들이 소유한 것보다 내가 더 많이 쌓고 심지어는 그 일들을 노래하는 사람, 가수를 고용했다는 거예요. 집에 가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 잘하는 분들 나와가지고 아이유 같은 애 나와서 막 내 인생을 막 찬양해주고 막 가사를 지어서 헌정곡을 막 만들어주고 심지어 8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첩첩을 많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 우리가 이 전도자 하면 전도자가 곧 솔로몬일 것이다라고 많이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 자기 포도원이 있었어요. 성경에 나와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아가서 8장에 보면 솔로몬의 포도원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아가서 8장 11절에 보면 파란색 글씨로 뭐라고 나와요? 바알하몬의 포도원이 솔로몬 거였어요. 네. 그래서 이 전도서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이 사람은 필시 솔로몬 왕일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동산도 있죠. 과원도 있어요. 과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로 말하면 과수원 같은 거라고 그랬죠. 이 과수원을 뜻하는 히브리어 성경에 쓰인 말이 파르테스예요. 파르테스. 한번 따라할까요? 파르테스. 외워야 됩니까? 안 외워야 됩니까? 외우지 말아야 됩니다. 이 파르테스에서 뭐라는 단어가 나오냐면 파라다이스가 나오는 거예요. 파라다이스. 낙원. 땅에 여러분 열매 맺는 나무들이 풍성하게 있고 막 거기에 뭐 오렌지도 열리고 자몽도 열리고 올리브도 열리고 여러분 온갖 과실이 열려. 그게 낙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내 안전과 내 소유의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파라다이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들이 정말 기쁜 인생을 살아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노래하는 사람들까지 두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노래하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유다 왕국의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왕 요시야 왕, 종교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개혁 군주였던 이 왕이 어떻게 죽냐면 애굽의 바로가 군대를 끌고 올라와요. 그것을 막으려고 전투에 나갑니다. 무깃도라는 곳에 전투에 나갔다가 거기 전투에서 사망합니다. 전사합니다. 그래서 그의 요시야 왕의 죽음을 누구보다 슬퍼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자가 노래를 져요. 그 슬픔을, 애도의 마음을 담아서 노래를 져요. 근데 아마 저같이 노래를 못했든지 그래서 노래하는 사람을 따로 두어서 요시야 왕의 죽음에 애도를 하는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그게 여러분 역대하 35장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역대하 35장 25절이요.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예레미야처럼 전도자도 노래하는 사람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맨 밑에 처첩을 두었는데, 여러분 솔로몬 왕의 후궁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강력한 백제의 의저왕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솔로몬 왕이 성경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그 숫자가 나와요. 솔로몬 왕의 후궁 한번 볼까요? 솔로몬 왕의 후궁은 무려 700명입니다. 그리고 첩이 몇 명이에요? 300명이에요. 합이 1000명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의자왕이 계시죠. 삼천궁녀가 있잖아요. 물론 그 삼천궁녀는 반대쪽에서 그걸 부풀린 거죠. 근데 솔로몬이 이게 실제니까요. 그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왕이고 믿음의 왕인 것 같지만 말년이 이랬어요. 그걸 고스란히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크게 벌렸다고 그랬죠. 집도 짓고 포도원도 만들고 농장도 있고 과수원도 있고 심지어 수많은 일들을 하고 노비들도 있고 부도 뭐 엄청나게 축적하고 나를 위해서 심지어 노래하는 사람까지 있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허무함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헛되더라는 거예요. 자, 2장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전도서 2장 9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솔로몬 앞에 여러 왕들이 다스릴 때보다 내가 더 창성했대요. 창성이 뭘까요? 창성할 창자에 담을 성자예요. 일이나 기세 따위가 크게 일어나서 잘 되는 것을 창성한다고 그래요. 성자가 이룰 성자 밑에 그릇 명자가 있어요. 그릇으로 내가 이룬 것을 담고도 막 넘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내가 잘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기운이 뻗쳐나갔는지 그릇에 채워도 그릇에 가득가득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었는데도 이 헛된 것을, 공허한 것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10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아멘. 내 눈이 원하는 것, 내가 욕망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되고 싶은 거.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욕망하는 바를, 내가 뭔가를 갖고 싶어. 그러면 내가 뭐 따지고 뭐 해서 모아서 사는 게 아니라 지체 없이 갖고 싶은데 가서 그냥 바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능력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것 같으면 내가 갖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재능과 부를 갖고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 것 같지만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행복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무언가를 갖기 위해서 100원씩, 뭐 50원씩, 1000원씩 모아서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여러분이 갖고 싶은
뭐 그런 걸 사보신 적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그래? 바로 사. 그러면 그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짧아진다는 거예요. 당연한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져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따라해볼까요? 당연한 줄 알고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자꾸 즉시 뭔가가 이루어지길 바라죠.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뭔가 내가 소원하고 바라고 열망하고 욕구하고 욕망하면 바로바로 이루어지고 내 눈에 보이길 원한단 말이죠. 그러면 시간이 안 걸리면 행복이 안 느껴져요. 당연하게 생각이 돼요. 처음에는 막 감격해요. 그러다가 그게 2번, 5번, 10번이 되면 감사가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신 분 알겠습니다만 우리 아이들한테 야 이거 하면 너 뭐 예를 들어서 신발 정리하면 100원 뭐 쓰레기 갖다 버리면 뭐 200원 이렇게 보상을 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학교, 주일학교에서 달란트 시장을 많이 했잖아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결국에 나중에 뭐가 돼요? 자본주의 논리가 돼요. 자본주의 논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은 당연한 것을 해야 되는 교육이 있고 상을 줘야 되는 교육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가족의 일원으로서 당연하게 정리를 하고 자기 방 청소를 하고 뭘 하는 것에 우리가 자꾸 보상을 주기 시작하면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보상을 바라다 보니까 삶이 수동적이 돼요. 여러분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욥기 1장 9절이 저는 욥기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욥기 1장 9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욥이 왜 하루아침에 고난을 당합니까? 그렇게 의로운 욥이 왜 하루아침에 역경을 만납니까? 자 읽어볼까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아멘. 까닭없이 하나님이 뭔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발 정리하면 100원 줄게. 교회 안 빠지고 나오면 너 이거 해줄게. 11조 헌금하면 너 이거 해줄게. 너 봉사하고 헌신하면 이거 해줄게. 잠자기 전에 기도하면 이거 해줄게. 성경 몇 장 읽으면 이거 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줘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업적을 쌓듯이 레벨을 높이듯이 우리가 뭔가를 포인트를 쌓듯이 하나하나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를 보상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 틈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했겠습니까? 사탄의 그 한마디에 여러분 욥에게 시련이 닥쳐요. 하나님께서 욥이 하는 일마다 잘되게 도와주셨으니까 그렇지 욥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상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상 덕분에 받은 축복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재물 때문에 저 사람이 잘 되는 거지 하나님을 경외해서 잘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상이 없는데 하나님 잘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여전히 안 이루어졌어요. 어떤 기도의 제목은 5년 10년 거의 평생에 가까운 시간을 그 하나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한 영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안 이루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냐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보상과 나의 믿음을 삶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요.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요즘 상황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조금 어려움을 겪으면 뭔가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교회 오면 목사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위로 받으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맨날 그 얘기도 모자란데 왜 저 목사님은 교회 오면 맨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때로는 마음에 찔리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요 여러분. 보상, 상을 받는 교육보다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하는 교육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욕망은 언제나 지연될 때 욕망하는 게 더 좋게 여겨져요. 시간이 걸릴 때, 기다릴 때 그게 더 좋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소망을 얻을 때도 행복하지만 소망이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하나하나 그 소망을 향해서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하루하루를 나아가는 그 시간이 정말 행복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원할 때 우리가 그 마음속에 갖고 싶은 마음, 이루고 싶은 마음이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움이에요. 그리움이 있어야 돼요. 사람한테 그리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을 그리워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움 자체가 행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그리움은 뭐야 필요해요?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는 장이 여러분 묵혀져야 되잖아요. 그 묵혀지는 시간이 없이 어떻게 여러분 그리움이 없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내가 욕망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그 덫에 빠진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왜 불행합니까? 우리가 왜 예전보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통계 자료로 우리 권사님들 젊은 시절보다 우리가 훨씬 더 부유하고 잘 살고 편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행복하다는 말보다 10중 8구가 다 불행하다고 얘기합니까? 원하는 것을 너무 빨리 얻기 때문이죠. 원하는 것을, 자녀가 원하는 것을 즉각 해주기 때문이죠. 사람은 욕망이 즉각 채워지는 순간 이제 그 시간이 점점 걸리는 걸 견딜 수 없어요. 예전에나 말하면 바로 이루어졌는데 일주일이 걸리네? 한 달이 걸리네? 1년이 지나도 안 되네? 그것을 조바심을 갖기 시작해요. 왜 안 해주는 거야? 부모에게도,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도, 여러분 동료에게도, 심지어 하나님에게도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바로바로 해주시더니 하나님 마음이 식은 거예요? 10절의 말씀 이어서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오늘 전도자가 얘기합니다. 10절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으며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복이니라. 아멘. 우리가 수고해요. 우리가 교회 여러분 우리 계시지만 얼마나 많은 우리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당연하게 숨기는 순간이 온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빨리 전도서의 말씀처럼 알아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또 시간의 경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큰 은혜를 주시는구나. 자, 11절의 말씀 이어서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내가 그 전도자가 추구했던 모든 것, 즐거움, 웃음, 희락, 사업들 그걸 다 해봤는데 삶의 낙이 계속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잠깐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손가락 사이에 바람이 쑥 지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누릴 거 다 누려봤지만 내 마음 더 깊은 곳에 그냥 흔적으로 남는 잠깐 스쳐가는 그 기쁨, 그땐 참 좋았지, 그땐 그랬지, 그걸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꽃이 많이 피잖아요. 여러분 꽃 백합 같은 거는 여러분 밀폐된 공간에 그거 하나 있으면 그 향이 얼마나 진해요. 꽃을 이렇게 손으로 만져요. 그러면 여러분 꽃을 딱 떼서 손만 대도 어때요? 그 꽃향기가 잔향이 남아요. 하물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몇십 년이 됐든 여러분이 누려왔던 게 있어요. 그러면 그 행복의 향기가 내 안에 남아있으면 꽃을 만진 것처럼 좀 남아있으면 좋았을 텐데 남아있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더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자꾸 즉각 빨리빨리 뭔가를 얻기 바라기 때문이죠. 여러분 쾌락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쾌락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쾌락은 내 속에 응어리가 풀리는 거예요. 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문안 가면 아프신 분한테 쾌유를 빕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시원하다, 상쾌하다는 뜻이에요. 시원하게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가 풀리길 바라는 거예요. 진짜 쾌락은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쾌락하면 다 나쁜 거, 뭐 아니면 도식으로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전도자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이 진정한 쾌락, 내 마음속에 꽉 들어앉아 있는 그 응어리가 안 풀리더라는 거예요. 속이 시원하고 후련하지 않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속은 언제 후련해지냐는 거예요. 가져도 누려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진정한 쾌락,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거꾸로 얘기하면 전도사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가져보고 저것도 가져보고 좋은 높은 위치에 올라가보고 내가 무엇을 많이 배우고 익히고 다 중요한데 그걸로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빨리 깨달으는, 내가 해봤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꼭 붙들어야 되는 것인지를 전도서의 말씀 한자 한자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내 인생을 다시 기초부터 다시 세워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행복의 조건들을 봐요. 결혼할 때 보면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 20, 30년 전에 신문에 대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남편이 가지고 있길 바라는 거. 아내가 될 사람이 가지고, 1위가 뭐였냐면, 남자는 이쁜 거였어요. 왜, 이쁘면 다 돼요. 그 다음에 순위가 있어요. 여성은 남자의 능력을 봤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게 불과 10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순서가 다 공동 1등이 다 바뀌었어요. 지금도 여전해요. 첫째도 연봉이요. 둘째도 연봉이요. 남자가 여자에게 바라는 거, 여자가 남자에게 바라는 거 다 똑같아요. 왜요? 우리가 돈으로, 물질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행복의 공식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맨 앞에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사셨냐고 물어봤잖아요. 우리 뭐 잘 사세요, 은혜롭게 사세요 하지만 제가 어느 책에서 적어왔어요. 우리가 너무 우리의 일상의 언어가 너무 단촐해요. 좀 더 세심하고 다정하게 해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기쁜 하루 보내세요. 기쁜 하루 보내세요. 쭉 읽어볼까요? 벅찬 하루 보내세요. 포근한 하루 보내세요. 흐뭇한 하루 보내세요.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자,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평화로운 하루 보내세요. 정다운 또 있어요. 끝내주는 하루 보내세요. 날아갈 듯한 하루 보내세요. 제가 이번 주 이걸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주중에 우리 교인들 중에 한 명한테 매일 아침이든 낮에 이거 한 문장만 보내시면 돼요. 뭐 뒤에 뭐 이렇게 뭐 하려면 힘드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오늘 하루 따사로운 하루 보내세요. 네? 우리 이광규 집사님한테는 직장에서 당당한 하루를 보내세요. 뭐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이 다양해요. 이 말 한마디에도 우리가 다정함 가운데도 행복을 느낀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이 오늘 전도자가 내가 해봤는데요. 여러분, 그걸로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하루를 보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